네, 감사합니다. 몇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험난한 세상이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험난한지, 힘든 일들이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 주변에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를 이제 우리 부목사님들이 번갈아 하고, 제가 또 매월 첫 번째 주일날 일부 예배를 하는데, 사실은 요때만 만나면 안 돼. 사실은요, 고개 숙이지도 않네. 우리 권사님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목적이고 마지막이라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취미 생활이나 어디 관계될 때 때론 인사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뭐 나이 뭐 일반적으로 그래 인사하기 위해서 가는 것도 많이. 그러나 이 기독교는 이게 아니거든요. 이게 꼭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다라고 해도 틀릴 말도 아니고 또 꼭 맞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땅에서는 그냥 고생하고 아무렇게 살다가 천국 가서 영생을 누리는 그것만 원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도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 하면서 그 낙을 즐기는 걸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이 결혼하기 전에는 같이 뒹굴고 살았는데 결혼하고 바쁘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거예요. 얼마나 기다려줍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덜하지만은 자녀들이 손주를 데리고 오면은 반갑다가도 한 시간 있으면 언제 가나? 저도 경험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가면은 또 언제 오나 보고 싶고, 다 뒤집어 놓고 막 그냥 막 그러니까요, 우리 아이들. 그러면서도 배웅하면서도 애들이 언제 오지?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아이들이 2주에 한 번 오는 거예요. 3주에 한 번 오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오는 거예요.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그냥 집안이 깨끗하네. 그러지 않고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영적인 사람들은 설교를 얘기할 때 가정을 얘기하고 부부를 얘기하고 자녀를 얘기하고 뭐 쉼과 휴식과 휴가를 얘기할 때 일반적인 개념도 포함이 돼요. 근데 영적 쉼, 영적인 가정을 통해서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영적인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육신의 자녀들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내가 자녀가 돼야 되고, 바울처럼 내가 너를 낳았다, 영적인 자녀를 많이 출산하려고 전도하는 거예요. 다 영적으로. 그래, 이 성경은 가정학이 아니에요. 부부 얘기 많이 하고 자녀 얘기 많이 하고. 그래, 목사님들이 자녀 얘기할 때 여러분의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끼리 우애를 지키는 거. 그리고 바울처럼,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 시편이나 이런 말씀들을 많이 인용하면서 디모데나 많은 전도의 열매들, 결국은 그 메시지를 받게 되는 거죠.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걸 통해서 영적으로 바로 이런 메시지구나. 특별히 우리가 장마철을 우리가 보내면서 많은 분들이 옛날 장마가 아니다 다 느끼고 있어요. 폭우죠, 폭우. 국지성, 뭐 열대야, 국지성 폭우. 갑자기 오니까 이런 산들이, 이런 하수구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일 앞으로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막 산이 무너지고 농경지가 침수되는 건 뭐 두 번째고, 그래서 산사태, 산이 무너지고 막 사고가 나니까요. 어제 한 분 목사님이 독일을 한 달 여러분 다녀오시면서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선배 목사님인데 제가 전화를 해야 되는데, 목사 나 잘 다녀왔어요. 별거 없었어요.
어디 잘 오셨어요? 요즘은 이제 비행기를 타면은 난기류라고 있어요. 난기류. 보통 한 10,000미터 올라가잖아요. 10,000미터. 그러면 그 기류에 통해서 비행기가 마치 차가 길 갈 때 막 흔들리듯 그 정도가 아니고, 어떤 사람은 앉았는데 그 짐칸에 들어가 있는 거야. 애들이 막 날려가는 거. 막 이야, 잠깐 파손되잖아요. 차가 그 바람 그 속에서. 어? 그래서 안전벨트를 뭐 세게 해야 된다. 안전벨트 해서 괜찮을 정도 난규류면 이기는 거고, 그 배 자체가. 그래 앞으로는 비행기 내에 컵라면을 제공하지 않는 쪽으로 하는 거예요. 이상 좋은 막 이상 기후로 해서 나라가 세계가 이상하게 막 되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가운데 우리에게 오는 것은 염려, 근심, 그냥 아까대로 염려, 근심, 그냥 그런 트라우마, 스트레스가 얼마나 무슨 병인지 몰라요. 그래서 모든 병을 얘기할 때 의사들이, 아니 목사님이 뭘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이건 심폐증 환자가 임하는 그런 병이 목사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목사를 만났는데, 목사님 술 드세요? 담배 하세요? 그때 저 목사예요. 아니 그런데 이건 완전히 석탄 공장에서 일해서 심폐증으로 폐가 이상 있는 것처럼 우리 세포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인데도. 이게 다 이제 환경, 호르몬 여러 가지 여러분이겠죠, 여러분들요. 이런 가운데 오늘 주님께서 오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라, 내게로 와서 쉬어라. 이걸 보면은 예수님도 때로는 한적한 곳에 가셔서 쉼을 가지셨어요. 예수님도 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피곤함을 아셨지요. 예수님도 슬퍼할 줄 아셨고 울 줄도 아셨고 예수님도 기뻐할 줄 아셨던 거예요. 예수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면서 인간인 이 존재는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우리는 신성과 인성을 갖고 있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속성, 또 인간의 속성을 갖고 있지 우리 신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이신 동시에 신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파하셨고 예수님도 열심히 사역을 하면은 고단했기 때문에 때로는 배에 고무를 베개 삼아서 주무시기도 한 거예요. 어느 정도 깊은 잠에 주무셨을까요? 배가 흔들리고 풍랑에 뒤집어질 정도로. 그래서 거기에 타고 있던 제자들이 비교 아닌 겁니다. 그때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러는 거예요. 나는 불면증이 심한데 왜 밤잠을 못 잘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베개만 되면 그냥 코를 고는데, 다 영적으로 우리가 메시지를 받는 거야. 예수님은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냥 배가 흔들리는 그런 가운데도 깨어나지 않고 깊숙이 푹 잠을 주무셨던 예수님처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살면은 지난 우리가 수요일 날이나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언행심사, 말씀, 행동하는 거, 심사, 마음 먹는 거, 말하는 거. 한 번쯤에는 예수님이라면 어떤 말을 했을까? 내가 이런 게 들려오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들으셨을까? 어떻게 반응했을까? 우리처럼 화를 냈을까? 우리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까? 한 번쯤은 우리가 언행심사를 우리가 하다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절제가 되죠. 내 말투가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구나. 명령주구나. 항상 우리 말이 요가 없이 반말이구나. 쉬울 때는 그게 재밌었는데 어느 날은 나를 무시하나 상처가 되기도 한다. 예수님처럼 산다고 하는 거, 예수님이 어떻게 고나게 주무셨을까? 막 풍랑이 일어서 배가 파손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찌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편하게 주무셨을까?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오랍니다. 오라, 오라, 오라. 대상이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래.
여러분,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지 않은 자가 누가 있습니까? 여기 무거운 짐은 어떻게 보면 고난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고난이 내가 잘못해서 오는 고난도 있는데, 어떤 경우는 애매하게 오는 고난이 있어. 나는 잘못이 없는데, 근데 고난이 오는 거예요. 때로는 이 무거운 짐은 우리의 고난인데, 이 고난이 내가 잘못해서 오는 고난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그래 바울은 그걸 애매히 당한 고난이래. 특히 영적인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구나. 교회 생활하다 보면은 특히 사역을 맡은 분들이 그걸 더 많이 느껴요. 참자. 예수님처럼 산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때로는 침묵의 훈련을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 침묵을 많이 하셨어요. 하고 싶은 말도 계셨지만 예수님 말을 안 했어요. 때로는 여름철날 예수님이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할 때, 때로는 주님을 통해서 배우라고 그랬잖아요. 때로는 침묵을 배워야 되겠구나. 예수님은 하고 싶을 때 침묵을 하셨어요. 항상 예수님의 말씀은 정제된 말씀이에요. 한번 말을 할 때 생각해보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에 옥구슬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래 오늘 특별히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절을 통해서 오라 할 때 대상은 무거운 짐을 진 자. 여러분, 남편이 아파요, 부모님이 아파요, 때로는 자녀가 아파요. 그럼 우리는요, 성도님들이 알까? 창피할까? 그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저에게도 고난이 와요. 그때 이 고난을 공개하는 건 여러분의 기도가 위력을 알기 때문에. 목사님도 고난당해서, 아니 저분도 고난당해서, 창피할까 봐 숨기는 게 아니야. 또 한 가지는 이 고난을 통해서 숙제를 풀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는 거야. 그 이후에 욥처럼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올 거야.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어, 잘못 평가할 수 있어. 그러나 나는 해명할 권리가 없다. 왜? 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내가 억울함을 당하고 누가 내게 뭐 했다고 들려왔어. 어떤 분은 듣자마자 그냥 불통나마, 그냥 전화 불통나고 이 사람 불통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나 뭐 했는데 너 나 한 편 돼줘? 그래서 이 사람 받아주면은 내 친구, 안 받아주면 너 나쁜 놈. 우리는,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침묵하셨어요. 예수님은 듣는 것도 한참 생각하셨고, 때로는 예수님은 조롱을 받으셨어요. 멸시를 받았어요. 천대를 받았어요. 또 예수님 막 옷을 제비 뽑기도 하고 채찍에 맞기도 하고, 예수님의 수치가 드러났어요. 우리가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매를 맞음으로, 예수님의 상처를 받음으로, 모욕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욕을 먹음으로 나를 믿는 여러분과 나죠, 예수 믿는 우리가 존귀함을 받기 때문이라고. 내가 무시당하고 내가 해명하지 않고 내가 누명을 써도 그래, 이게 중요하게 된 거예요. 중요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8월 달도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올지 모르지만은 그때마다 무거운 짐이 왔다. 자녀들이 짐이 될 수가 있어요. 때로는 물질이, 고난이, 어떤 질병이 여러분이 의지했던 거, 그게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로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를 듣고 말씀 듣고 기도 찬양하다가 이 무거운 짐의 이유가 뭘까? 고난의 이유가 뭐지?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오야 되지? 그래서 그 고난을 사람들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때로는 침묵하면서, 하나님, 고난의 뜻이 뭘까요? 고난의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그냥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게 아니고, 또 주님이 오라고 하는 것은 막연하게 그게 아니고, 이런 예배 장소로 나오라는 거구나. 그럴 때 교회를 한 번 더 나오라는 거구나. 예배 때는 물론이지만은
평일날도 시간 되면 오전에 오후에 와서 때로는 기도하고 하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으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메시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럽니다. 무거운 짐지자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할 때 내게로 오라. 무거운 짐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무거운 짐을, 고난을, 어려움을, 시련을, 시험을 인정하자. 언제 문제냐면 와서 안 될 것이 내게 온 거야. 그러나 어떤 경우는 암이 왔어. 친구하자. 그러나 더 이상 친구하냐? 얘가 이제 떠나는 거예요. 암의 토양이 아니면 떠나게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8월 달도 자녀들 여러모로 어떤 소식이 올지 몰라요. 특별히 연세가 많이 드신 부모님 있는 자녀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머님이 90세잖아요. 전화가 오면은 덜컹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가 나야, 그럼 건강하시구나.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자녀들이 전화 와요. 우리 손주가 아프대요. 마음이 아파. 그런데 목사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전화가 오면은 때로는 마음이 아플 때가 너무나 많아. 저희 힘들고 어릴 때 사업장들 그럼 막 그냥 돈 있으면 그냥 몇 억 주고 싶어 막. 그러면서도 이분들도 하나님께로 왔으면 좋겠다. 그게 무거운 짐으로 알고, 그래서 바울이 이런 무거운 짐이나 육체의 가시나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이 가시 좀, 하나님 눈에 안 질 병이 나아야 설교할 때 말씀 잘하지 않아요. 키가 좀 커야. 그리고 바울은 얼마라면 간질병이 있는 사람이었어. 설교하다 거품을 토하고 뒤집어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바울 사역에 설교 듣는 분들이 위대하지 않아요? 그래, 한 번은 그걸 가시로 알고 하나님 이거 좀 제거해 주세요. 한데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이 와.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 너의 베푼 너의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래 하나님? 그럼 더 이상 가시가 빠져나가기를 기도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을 통해서 배운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육체의 약함 가운데 강함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자. 그게 그 메시지였어. 우리 어떤 약함이 와, 어떤 어려움이 와, 그건 인간의 힘은 약하구나, 숙제를 풀 수 없구나, 문제를 풀 수 없구나. 근데 하나님은 강함이야. 하나님 의지한 사인이구나.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무거운 짐을 만나고 고통이나 가시를 만날 때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왔지? 사람은 왜 이런 고통이 왔지? 하는 순간에 사람을 보는 거예요. 왜? 원인과 이유를 남편에게 찾으려고. 당신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자녀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게 준 메시지가 있어요. 너 교만했구나, 너 자만했구나, 너 예배생활 게을리했구나, 너 11조 다 떼먹었구나, 너 부모님 섬기는 거 게을리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가정에 부모님이 아파, 남편이 아파, 자녀가 아프면 영적인 가정 수지 맞는 거예요. 아빠 나 이것 때문에, 아빠 나 이것 때문에, 엄마 나 이것 때문에. 서로가 다 메시지를 내 걸 고치는 거야. 원인은 하나일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고통이 오면 그 가정은 수지 맞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사람들은 나를 오해할 권리 있지만 나는 해명할 권리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가는 길을 정확히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시고 하나님은 잘못 평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대로 다 거둔다니까. 조금만 침묵하십시오. 조금만 변명하지 말고, 그리고 오해 온다고 풀려고 막 이 사람들 전화 그것만 하면 여러분 신비한 역사 있다니까. 놀라운 하나님 역사 있다니까. 그래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내게 문제가 있는 거야. 아하, 이 가시 때문에 내게. 거기서 또 회개가 풀어지니까 만사가 다 풀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욥을 숭궁같이 단련해가지고 오늘도 욥의 고난을 본받아라,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 더 얘기하면은 우리의 무거운 짐을 진 자가 주님의 오라고 한 대상에 들어가는 거야. 무거운 짐이 없으면 오라고도 안 할 것 같아. 천국에 가서는 주님이 내게로 오라 안 할 것 같아. 왜? 그냥 항상 하나님 함께 있는 거니까.
떠날 수가 없는 상황. 그런데 우리를 오라고 하신 예수님, 우리를 오라고 초청하신 하나님이 누구냐 할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14장 얘기했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어. 거기가 소돔이라고 하는 동성애 이런 걸로 타락해가지고 하나님 불심판을 준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의인들이 있는데 죄인과 같이 죽이면 돼요. 그러냐?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으면 하나님 그 도성, 그럼 그까지 50명 없을까? 50명 없는 거예요. 하나님 감해 주세요. 45명 없네, 40명 없네, 30명 없네, 20명 없네, 10명 없네. 그래 불심판을 하는 걸로 하나님 결정했는데, 다만 롯의 가족이 빛이 날 기회를 준 거야.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만 바라보고. 나중에는 여러분, 롯이 도망 나오고 롯의 처가 돌아오다 뒤를 돌아와 소음기도 있다고 하셨나요? 여러분, 한 번은 소돔이 있는 나라하고 여러분 다른 나라하고 4나라 5나라가 전쟁이 붙었는데 소돔이 있는 나라가 졌네. 그때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길들인 훈련된 318명의 부하를 데리고 가서 이겨서 구출했어요. 전쟁에서 이기면은 전리품을 다 내게 나라 거잖아요. 그걸 갖고 멜기세덱이 딱 와서 얼마나 하면 목사님께 온 거예요. 신앙인이니까 하나님께 먼저 보고했다는 거예요. 어떤 기쁜 일이 있을 때. 그런데 멜기세덱이 금요일 설교했는데, 멜기세덱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러니까 온 땅이요, 노래한 게 아니고 11일주를 드렸어. 우리가 드리는 11일주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구나. 하나님을 찬양하시오라고 하는 메시지를 아브라함이 11일주를 드린 것은, 아브라함도 전쟁에서 이기게 한 분은 하나님입니다. 인생은 전쟁도 무거운 짐도 조그만 가시도 빼낼 능력이 없고 하나님만 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걸 인정했다는 거예요. 11주가 그걸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실패한 게 11조 안 한 거야. 또 11조 여러분 안 한 것이 결국은 또 온전히 못 한 것이 뭐냐면, 또 하나님이 너는 내 것으로 인정 안 하는구나, 내 것이냐, 안 받겠다. 그거 갖고 고민하는 거예요. 온전히 못 하는 거예요. 이것 띄고 저것 띄고 적당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아브라함아, 11주를 받고 찬송을 받고 전쟁에 이겨 하나님을 높이는 그 높여주는 그 하나님이 누군지 아냐? 천지의 대주제라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은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오라고 하는 분은 아무나가 아닙니다. 천지의 주제입니다. 천지의 주제는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아들이라 하는 거예요. 아들은 상속권과 하나님의 후사요, 하나님의 기업과 유업을 물려받을 자입니다. 어깨가 펴져야 되지 않겠어요? 한 주일을 살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온다 할지라도,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주님이 나를 오라겠구나. 문제가 될 때마다 전화 들고 다른 사람 먼저 해결하지 말고, 때로는 남편하고도 침묵하고 교회로 달려오십시오. 아멘 합시다. 아멘. 예배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현장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 뭡니까? 고난의 의미가 뭘까요? 고난의 뜻이 뭘까요? 오늘 성찬과 축복의 안수와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도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께로 와서 숙제를 풀고, 여러분이 너무 좋은 일이 있어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사람에게 찾아가기 전에 주께 와서 먼저 감사하면서 최고의 행복한 한 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여러분 하겠습니다.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하면서 봉헌한 시간을 갖겠습니다.